겠습니다. 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시기에는 계속해서 신앙의 침체를 겪고 죄악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자꾸 이게 신앙 나가려고 해도 죄된 행동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시험 들기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신앙의 늪에 빠진 것 같죠. 늪이 뭐냐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게 늪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신앙의 정체기가 되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몸부림쳐도 계속 침체를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사사기가 이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죄악이 반복됩니다. 사사기에는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방 민족들 블레셋이나 이제 모압이나 암몬,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해서 살만하면 다시금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받으면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끝이 아니라 또 타락하고 또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것이 나온 것만 사사기가 12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12사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신앙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신앙의 침체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속에 살다가 결국에 신앙의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나 지금 우리 신앙이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한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침체 사이클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1절과 13절에 이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가 나옵니다. 1단계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고 그 신상들 다 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징계가 임합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무런 무기도 없고 그냥 양들 치는 막대기 그런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안 민족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는 대로 집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내 성공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5절 후반절에 짧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는 말만 나와 있지만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것도 한 1, 2년 괴로움 당해서 이방 민족들한테 1, 2년 괴로움을 당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사사기 보니까 40년을 이제 괴로움을 당해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그 기드온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 그 시대에 보면 이제 이방 민족이 와서 추수를 하면 추수한 것을 갖다가 다 걷어갑니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추수할 정도로, 그리고 다음에 또 추수할 때가 되면 또 이방 민족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렇게 한 40년 당하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한두 번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안 찾고 한 40년, 그 40번 정도 한 그 고난이 반복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고난 당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16절 이하에 보니까 구원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런데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도 사사들 말도 잘 안 듣습니다.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사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이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19절부터 또 반복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20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그때서야 좀 평안하게 살다가 사사 말을 듣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전에 타락했던 것보다 더 타락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사사기가 몇 년 동안 반복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400년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400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다시 죄짓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그래서 400년을 그 신앙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참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깨닫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보고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치과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치과를 갈 때마다 이제 아프게 치료를 하니까 웬만해선 치과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하게 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달 정도 참다가 아프다가 이제 겨우 치과를 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치과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도록 놔뒀냐고, 이제 임플란트를 할 정도까지 됐다고, 참 빨리 왔으면은 금방 그냥 잠깐 치료하고 끝날 걸 왜 그렇게 버티다가 오냐고 저한테 이제 나무라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이 치과를 갔다 와서 참 내가 참 미련하다. 이거 빨리 치과 갔으면 고통도 덜했을 거고 돈도 조금 들었을 텐데 참고 버티다가 늦게 가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니 참 내가 참 어리석다.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짝 표시할 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조금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또 그 사이에 잘못 갔네요. 하나님 그 사이에 죄를 지었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자복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버티고 하나님께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러다 이제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물질로 주의 일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기도하던 거 포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거 포기하고 그 축복받은 걸로 세상 일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 당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축복받았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은 사인 받았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저와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 큐티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내 모습이 깨달아집니다. 끝끝내 버티던 내 모습이 보입니다.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축복으로 죄된 길을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스라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얼른 돌아와야지. 얼른 깨달아야지.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큐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새벽 말씀 안 듣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죠? 그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더욱 깨닫고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 깨닫고, 혹시나 죄악 길로 가고 있다면 얼른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금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신앙의 침체 사이클에서 끊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400년을 반복합니다. 참으로 완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어느 순간 침체의 늪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반복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신앙의 늪에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죄에도 민감히 반응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안일함과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에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무엇이 걸림돌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는 그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도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주일 예비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깨어서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얼른 벗어나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